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공부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성경의 호소력에 감동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종 보았던 말씀 구절이고 내용도 이미 심지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순간에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그런 감동, 이전에 받지 못하던 은혜를 받는다면 이미 충분히 성경이 주는 이 호소력의 파도에 휩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잔잔한 호숫가에 치는 물결 같다가도 위험이 넘치는 장대한 파도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후자에 가깝습니다. 장대한 파도. 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장대한 파도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는 말씀을 주시는지 문득 참 궁금하더라고요.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그 시시콜콜한 이유가 무척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물었어요. 하나님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성령께서 이 성경을 정말 떨리는 가슴으로 받게 하시는 이유 두 가지를 확신케 하셨어요. 먼저로는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경이에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두 돌판에서부터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잡힌 이 성경책까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성경을 보존시키시고 성경을 수호하면서 그 모든 인생을 바쳤던 수많은 신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과 사람들 그 노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성에 도달하게 하죠.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을 때 받는 감동, 이 감성은 귀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유 두 번째,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믿으며 사는가, 저희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바울과 실라 이야기는 이 두 번째 주제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어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점괘로 밥벌어 먹고 살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나오죠.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봤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익의 소망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순수한 생계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종의 점괘로 이어오던 진짜 생계가 끊어졌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려고 장터로 끌고 간 것이죠. 헬라어 아고라로 쓰인 장터는 도시의 정중앙, 생활의 중심지를 뜻합니다. 거기는 많은 로마인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있었고요. 관리들과 상관들이 많이 있던 그 중심지로 끌고 간 것이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지 20절에서 2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상관들 앞에 서서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이 요란을 떨었다고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요란을 떨었는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19절 한번 다시 볼까요? 19절에서는 분명히요,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생계가 끊어진 것을 보고 그것에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어요. 그것 때문에 끌고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서니까요, 이 관리들 앞에 서니까 이유가 싹 바뀌어요. 자신들이 분노하게 된 이 진짜 이유는 숨겨놓고, 아니 바울과 실라가 풍속을 물러나게 한다는 없는 제목을 붙여버립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안에서는 종교와 같은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 점을 이 주인들이 이용을 한 것이죠. 여기에 세상의 방식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일을 이끌어가고요, 만들어갑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죠. 때때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진면목을 숨긴 채 행동을 합니다. 돈 앞에 진실을 팔고요, 얼굴을 팔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양심을 팔아넘기고, 은 20세겔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이 유다의 성향, 이것은 세상의 성향, 죄의 성향이죠. 이 세상의 성향을 가진 그 성난 인파들 속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두들기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옥에 수감되게 되죠. 무거운 쇳덩이가 발목을 깔아뭉갭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들이 가는 교도소로 끌려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왜 소위 말하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반기를 들어 올리지도 않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정당한 판결이 없이는 매를 때릴 수 없었어요. 억울한 판결이 있다고 해도 로마 시민은 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5장 11절을 보면 해당 지역의 법을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기된 이 혐의에 대한 반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죠. 로마 시민은 힘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바보같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세상의 성향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성향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저들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한 판결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아실 거라고, 이 억울한 판결에도 하나님은 우리 사건에서 한눈 떼신 적이 없을 것이라고. 로마인들은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상소를 올리고 이 제기된 억울한 누명에도 거기에 대한 반기는 하나님 자신이 들어올려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한밤중에는 가장 고통이 심하게 나타날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잠을 30분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밑에 편의점이 있는데 이렇게 휴일이 끼고 이렇게 되면 참 많이 와서 술을 먹고 떠들고 하거든요. 오늘은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 잤는데 제가 지금 귀에 이 염증이 나서 또 이 아픔이 또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밤중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는 온종일 매를 맞았습니다. 이 매 맞았던 곳이 시퍼렇게 멍이 차오르고 뚝 떨어지는 이 차가운 온도에 욱신욱신 아파올 중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 앞에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대응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치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기도했죠. 자, 그랬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이 찬송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리를 듣다,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는 아쿠라는 단어를 써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25절에 쓰인 이 듣다는 에파크로아우미가 쓰였어요. 처음 보는 단어였거든요.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 속에서 딱 한 번 쓰였더라고요. 바로 이 본문에서 쓰였습니다. 뜻은 잘 듣다, 귀 기울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쓰였다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단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와 찬송이 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듣게 했고 놀라게 했고 변화시켜서 큰 지진이 났을 때 모든 문들이 열리고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착고가 풀려졌는데도 단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고 바울과 실라 옆에 서서 함께 있게 되었던 그 역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장면이죠. 에파크라움이 온몸을 두들겨 맞고요, 시퍼런 멍이 온몸에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그 소리를 세상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찬송의 능력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맞대응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설교 강단에 서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렇다고 어떻게 맞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실에서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약한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장대한 파도와 같은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귀 기울이는
천국 시민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 앞에 좀 섰으면 좋겠어요. 조금 유리해 보이고 조금 더 이익을 보려 하고 억울함에 대응하고 반기를 들고 스스로 낙담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였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로 살게 하시사 주님 얼굴만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성량으로 살게 하시고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힘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